오늘 이제 본문은 오늘이 이제 말라기서 강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이 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이 말라기서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또한 말라기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었던 앞서서 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의 제단을 더럽게 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리니, 빛을 비추리니 너희가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게 될 거다.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지옥을 그래서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악인과 의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교만한 자와 순종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마지막 때 이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 그 임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교훈과 가르침,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명령은 심판의 날이 닥칠 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인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지함을 넘어서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기억하라입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단어로 안 지켜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됐죠. 현대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현대교회는 믿기만 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걸 더 나아가서 교회만 다니면, 11조만 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학, 주일예배만 드리면 라는 말로 왜곡했죠. 그러니까 요즘 어느 교회 가도 이신칭의를 잘못 오해하여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죠. 막 호도하죠. 막 속이죠. 그 내용을 막 자기 사사로이 풀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벌써 이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요즘 이제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종교, 형식과 의식화됐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냥 믿기만 해.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특히 강조를 했죠.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선지자를 최후의 심판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그 먼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낸다. 말라기 3장 1절에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하는 바 곧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의 주가 갑자기 임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누굴 보내냐면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부흥회 다니시면 사자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들었죠. 선지자, 사자, 편지를 가지고 오는 자. 지금 목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서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이란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최후의 날, 그날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둘 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생각, 이원론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은 뭐다? 구원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다? 심판만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받고 재림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1차원적, 이원론적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오셨을 때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에 써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초림은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슨 심판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이럽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다?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초림은 메시아로 구원하러 오셨다며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본다고 얘기하는다,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나를 보게 한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은 모르는 자요. 예,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는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심판이 된 거죠. 모르는 자와 아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아멘.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한 60 먹어서 70 먹어서 인생 말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교회 다닐 때 복음을 전도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다가 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임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 심판은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뭘 가지고 오시냐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기적과 이적을 이 손에 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올 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믿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받겠다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았는데. 왔을 때 믿었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성화는 믿었는데 삶이 부족한 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성화로 살아가면서 하나씩 고쳐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전도를 받았을 때 아니요. 그분이 뭘 가지고 왔냐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필요 없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얍삽하죠. 똑똑해서 그래요. 이거 마귀가 아는 거죠.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믿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받아들이고 구원만 받겠다는 거죠. 그걸 구원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구원파가 되고 장로교는 구원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중예정론. 믿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어쩔 수 없이 구원받게 되고.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이 아는 거죠. 영은. 믿으면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어쩌면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걸.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걸. 세상의 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믿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즐기고 60년간 즐기다가 70년간 즐기다가 60부터 70부터 그때부터 이제 믿겠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겠다는 거죠. 뭐에서? 종교생활에서. 구원 없습니다. 믿었는데 삶이 부족한 건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예, 믿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선교사 할게요. 나중에 내 삶을 드릴게요. 아니, 만났을 때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맨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끊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끊을게요. 그리스도인의 번민, 고민, 걱정, 근심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탐심, 탐욕,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잠깐만요. 22절 띄워놓으세요. 이런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그걸 누군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는 모르고 있는 거고 천주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를 공경하는 자와 공경하지 않는 자를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생명책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대 교인들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난 예수는 모르는 거죠. 예수는 아는데 성령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3단 논법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23절 시작.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되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느니라. 아멘.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지금 보았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자,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 즉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함으로 그 심판은 어떻게 하다? 의롭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겠다는 거냐? 아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한다면, 잠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심판하는 걸로. 신약시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심판하려 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말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의 근원이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전은 그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복음이다. 그 법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또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 말한 거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한 거지 내 뜻대로 말한 말은 없다. 예수님은 무수히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설교하기 어려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본문 때문에 수많은 교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내 말이 법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심판이 다 오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뭐 하나님과 독대, 뭐 직통계시, 물론 이런 식으로 써먹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써먹을 거니까, 봐 이럴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읽었던 이걸 유추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석해서 유추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권을 이 사람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권을 준 건가?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자일 수도 있잖아요. 구원권을 줬다는 게 아니라 위임한 거죠. 위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내신 종이죠. 엘리야와 같고 세례 요한과 같고 말라기 같은 진짜 주의 종은 신학 공부에서 목사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이 다 없어지고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 가족이 다 없어지고, 진짜 종은 이런 면에서는 또 신부님이 요 조건을 또 갖춘 겁니다. 현대 목사는 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부모님이 세우고 담임 목사가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뜻을 펼칩니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다 무너진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지식으로 실패를 맛봐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가정도 거느리지 못하고 자식도 못 키우고 사업도 못하고 삶의 영위도 못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나는 아닙니다고 두 손 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뜻이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뜻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죽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을 한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즉,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까지 배반해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 뜻대로 행동을 하냐면, 이제 거듭난 베드로는 자기 목숨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베드로가 너는 아니야 하면 아닌 게 베드로 뜻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그러면 오늘날은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이걸 이해한다면 주의 진짜 종, 그런데 진짜 종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또 설교해 놓으면 봐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냈을 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시대 때는 12사도한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맡겼는데 12사도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2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당하고 성령의 시대 때, 지금 이제 그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목사가 신학 공부하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운 목사이면 그 목사의 말이 성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또 이걸 이용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성도들도 믿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난제 속에 빠졌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죠. 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성도들도 이러죠. 힘 있고 파워 있고 뭐 대형 교회, 뭐 학벌 좋고 능력 있는 목사의 말은 들어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을 뒤어 파듯이 전하면 안 믿죠. 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뭐 돼 이런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지금은 이제 재림을 기다릴 때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는 그야말로 자기 뜻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요 듣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에게 구원권이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현대 진짜 참 종에게 구원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권을 가졌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그 믿음을 그냥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는 9세기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숭배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뭘 끌어냈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450대, 800대 1, 850대 1로 이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다, 바알은 아니라라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즉 무슨 거냐면 능력이 많다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걸 회개하라고. 오늘날은 그때보다 아합 왕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말라기 때도 그때보다 훨씬 더했고, 점점점 지금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솔직히 얘기하면 바알 숭배하지 않습니까?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다산, 번영. 그걸 회개하라고. 돈 하는 걸 회개하라고. 큰 교회 하는 걸 회개하라고. 유명한 목사를 외치는 회개하라고. 부흥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게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신앙의 구원의 수단도 아니라고. 본질도 아니라고. 아멘. 이런 엘리야 목사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후에 뭐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있죠. 자, 엘리야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책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누구의 책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건 만약에 누구의 책을 봤던 건 누구의 종입니다. 성령을 읽다가 이 성경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만나야지 무슨 사람, 어느 부흥사, 그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초림이든 재림이든 동시에 다 예수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은, 사자 목사들은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강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그랬듯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오면서 회개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라.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로의 설교를 다 하지. 어쩌다가 오신 사람인데, 다 돈인데, 저 사람 하나가 옴으로써 얼마나 많은 재정의 이득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이단과 사이비와 사꾼들은 너희를 그렇게 이용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산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정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름으로. 이름을 얘기할 겁이 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댈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안 하는 겁니다. 종교교회 제가 섬길 때 부흥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목사들은 성도들이 오는데 오랜만에 온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왜 심하게 다 돈인데. 저 정말 저기 앉아있다가 앞으로 뛰어나갈 뻔했습니다. 진짜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너도 목사냐고, 성도가 돈으로 보이냐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봅니까? 자기의 어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희를 위함이라. 말씀을 준 것도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줬다. 내 말을 지키라는 것도 내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그래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법을 줬다. 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하다. 불을 끌어내렸다. 막 이럽니다. 비를 멈추게 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엘리야 목사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끌어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알보다 큰 신이라는 것을, 너희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거지, 내가 능력자야 이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종. 아멘.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인에게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광야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십니다. 엘리야도, 이 세례 요한도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은 기득권에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죠. 사람의 주머니 보지 않으니까, 사람 숫자 보지 아니하니까, 학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정하고 박수 치는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 재림 때를 기다린다면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부인이 일해서 먹고 살거나 야간에 일해서 먹고 살거나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부업을 주의 목표하듯이 하는 건 다 거기다가 좋은 말 하겠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전에 앞서 있는 목사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러 온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먹이고 기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4절,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 살고 기득권의 아합 밑에 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합 밑에 가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단 선지자든 하나님의 선지자든 다 850명, 이쪽 450명, 이쪽 400명이 다 어디 가서 아합 밑에 가서 기득권 밑에 가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 밑에 가서 여기 바뀌면 맨날 뭐 해주죠? 나라를 위한?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네? 크게 얘기해줘요. 크게.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붙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에 우고합니다. 자기 혼자 삽니다. 기득권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야 한 사람만. 나머지 선지자는 다 붙어먹고 사는데 용산에 붙어먹고 살고 청와대에 붙어먹고 살고 빨간색에 붙어먹고 살고 파란색에 붙어먹고 살고 이렇게 붙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말 나왔으니까 요즘 목사들을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의 목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극우입니다. 태극기 부대.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또 젊은 사람들은 극좌입니다. 또 과관이 아닙니다. 아니 언제부터 목사가 정치색을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만약에 색깔을 띈다, 이념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기득권에 붙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멘.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길르앗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나가에 가서 이렇게 멈춥니다. 숨고 있습니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애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이 서슬퍼런 아합 왕한테 가서 너 그따위로 살면 나라가 꼬라지가 안 될 거야. 비도 안 와. 나라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너 내가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거야. 이렇게 가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저주죠, 이게. 아합 왕한테 가서. 이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럽니다. 너 지금 빨리 일어나. 길르앗에서 일어나서 너 우고하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 아합의 군사가 온다. 너 그러니 빨리 떠나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가 무서워서 얘기 못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4절. 자,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위기가 온다, 고난이 온다, 어떤 위협이 온다, 칼이 온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피신시키시고 누굴 통해서 먹이신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럽니다. 다 돈이네.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목사님 도울 거예요. 도울 거예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 뺏는 거니까. 그리고
살아보니까 우물은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오지 저기 파면 나올까 거기서 애만 쓰는 겁니다. 기다리면 시냇물이 터집니다.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보내리라.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 때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땅에 이제 그 다음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다 마릅니다. 시냇물을 먹었는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슬도 안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죠. 마르느니라.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유명한 사르밧 과부 예화입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한 종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럼 누가 예비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예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게 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한테 너는 어디에 가든지 가라. 그냥 두버릇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가서 내가 예비된 집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얘기하라. 머물겠다고 얘기하라. 만약에 그가 거절하면 그냥 신발 털고 나와라.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 네? 작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건방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거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한 종지밖에 없었지만, 먹고 살 것도 없었지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빵 한 조각, 그 밥 한 공기를 그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부지 중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 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이 말로만 여호와의 사자, 뭐 엘리야 목사 이러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가스라이팅 해서 뭔가 얻어내고 또 어디 가서 부업하고. 자, 다시 부업하는 목사는 사이비, 부인 일시켜서 먹고 사는 목사는 이단.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러니까 이런 목사가 돼야 그게 엘리야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 역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먼저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즉,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신약의 첫째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 목사든 세례 요한이든 또 신약에 있는 모든 12사도든 바울이든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 양승국 목사든 다 뭐하는 사람이다?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자기 길을 예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공, 자기 뜻을 이렇게 전파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오시려면 영접하려거든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예수가 너 안에 들어온다. 그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이다. 아멘. 네. 자, 엘리야 목사, 예수님이 오실 재림이든 초림이든 예수님이 오실 때 엘리야 목사가 올 건데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무리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선지자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자기 뜻, 또 어떤 사람 자기 의, 이렇게 하나님에서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즉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고, 자녀들은 지금 누리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우상 숭배를 다 끊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선지자요, 왕이요, 목사요, 선교사이다. 아멘.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엘리야 목사 같은 주의 종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망하게 되리라고 말하라. 저주로 칠까 두렵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다 잘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잘 되는 건 까마귀가 먹이고 사람도 과부가 먹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먹고 기르고 입히시니까 지켜주시고, 아무리 아방이 주기로 해도 다 피신시키니까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가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가정은, 너의 기업은, 너의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라. 아멘.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목사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아름다움에서 목회해보니까요, 성도들요, 사랑합니다, 잘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우상 끊으세요. 그 먹고 있는 거 그거 먹지 마세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배설물 여기세요. 그러면요 목회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또 타협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앞에 있는 선지자는 임박한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셔서 축복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저주를 모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